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1월의 첫 번째 주잖아요. 주일날. 꿈을 하나를 꿨어요. 제가 어저께 꿈을 하나를 꿨는데 막 달려가다가 하늘로 그냥 확 날아버리더라고요. 제가 하늘로 날았어요. 하늘로 나는데 저희 며느리인 오진이도 같이 있다가 같이 달려서 날았어요. 하늘을 날았는데 하늘을 날고 있다가 이제 먼저 오자매가 내려가고 그리고 저는 혼자 더 날더라고요. 나는데 누군가가 막 저한테 밑에 땅에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뭘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질문하면서 막 저를 쫓아서 막 바닥에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뭘 질문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이단성이 있어 보여서 이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이단도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로 다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단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버지께로 다 돌아와야 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딘가를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단으로 이제 올라를 가더라고요. 올라를 가는데 처음에 잘 올라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저기 끝에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없어요. 계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떤 정상. 근데 뭐 영적인 거겠죠. 근데 그게 정상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문제는 계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올라쳐야 될까? 도저히 제 발을 아무리 벌려갖고는 그게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아무리 발폭을 크게 벌리더라도 계단이 몇 개는 있어야 거기를 가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체들이 밑에서 저랑 같이 있었던 형제님들도 보이더라고요. 보이고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제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뭘 어떻게 시도를 할지는. 그러면서 이제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주님께 물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온 계단들인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올라왔겠죠? 어떤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야 될까로 고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주님과 복음이에요. 우린 딱 여기 꽂혀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처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가를 늘 체크하면서 달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계단들이 나와지고 그러면 그 계단을 타고 꼭대기까지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펼쳐보세요. (40절부터) (47절까지) 읽을게요. 40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2장, 사도행전 2장.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좀 나눌 거예요. 자, 같이 40절부터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터키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만이 뿐만 아니라 터키에 있는 7교회도 이 부분의 메시지가 잘 들어가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할 때요. 군사훈련에서 나와요. 주님이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 여기가 반이라면 교회의 영적 수준이 일반 교회들 그 다음에 농부교회가 있고 훈련병 교회가 있고 군대 교회가 있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농부교회는 목사님이 농부예요. 농부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농부교회라 농사만 지을 줄 알아요. 전쟁은 할 줄 몰라요. 군인이 아니라서.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곳 교회 성도들도 농사 짓는 건 잘해요. 그래서 농부교회가 머무는 수준이 여기가 반이라면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여긴데 이쪽 끝인데 요게 반에서도 중간 정도가 농부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농부교회가 있고 요쪽 옆에 훈련병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농부교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랑 영적 전쟁이 펼쳐진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군사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훈련병 교회는 그야말로 훈련소에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님을 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훈련병이다 보니까 좀 자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교회도 쓸렸다가 군사교회도 좀 쏠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반 정도가 반이 있으면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요거 이제 두 번째 반에서도 가운데에서도 조금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가 초대교회가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교회에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회예요. 그죠? 우린 사실 여기를 따라가기도 힘이 들 만큼 초대교회만 가도 어디냐? 교회가. 그 정도만 따라가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초대교회만 따라가도 초대교회 발등이라도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너무 초대교회는 잘한 게 많잖아요. 재산도 막 다 팔아서 다 나눠줘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뭐 재산을 팔아요. 뭐 나눠주는 것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초대교회도 지금 요 지점이란 말이에요. 한 4분의 3 지점 정도가 될까요? 4등분으로 만약에 나눈다면 4분의 3 지점? 아니면 5분의 4 지점 정도 되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들한테 얘기할 땐 너희는 여기까지를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해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계단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과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보통 군사교회는 여기 초대교회가 군사교회거든요. 초대교회가 군사교회이기 때문에 군사교회들은 보통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기본형으로 살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치고 가는 것도 그렇게 진행을 해가요. 근데 제가 저희를 볼 때 아직 초대교회도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올해 열심히 달려서 주님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넘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를 넘으라고 하셔요. 초대교회가 내가 말하는 내가 생각하고 품고 있는 그런 교회의 표본이 아니야. 그것보다 넘어야 돼 더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교회라서 주님 우리는 초대교회만큼만 따라가도 되는데 아니 마지막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많은 계시가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넘어야 해라고 했어요. 진짜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지금 터키에 7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이게 작년 25년도에 세워졌거든요. 다. 이제 26년도는 이제부터 어떻게 갈 것이냐예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제가 버뜩 들었어요. 초대교회를 본받고 따라가려면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곳 교회와
터키에 있는 7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해 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순간 제가 웃음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 7교회가 초대교회야. 제 안에서 꼭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7교회가 초대교회야. 초대교회가 있던 그곳에, 그 지역에 마지막 교회가 생긴 거야.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정말 이 생각을 못했구나. 거기 7교회를 7교회는 이스라엘에서 12사도 중에 특별히 2사도였죠. 바울은 12사도에 속하진 않아요. 사도 요한이 그곳 그 터키로,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때는 터키 땅이 아니었죠. 로마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었죠. 근데 그 땅으로 사도들이 건너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참 신기하죠. 그곳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초대교회 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교회들이에요. 여기 있는 무리들이 또 가잖아요.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7교회라고 서신서가 나와 있는 그 7지역에 그쪽에 또 교회가 생기죠. 주로 바울이 애를 써서 했고 사도 요한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유튜브를 언젠가를 보니까 처음은 시작이 이스라엘에 했지만 마무리는 한국이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말이 있어. 마무리도 마지막도 이스라엘에서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동쪽에서 복음을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뭐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그런다는 거였어. 아무리 예언이 어디 한국에 어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처음에 7교회 세웠던 그곳에다가 7교회를 세우게 했을까? 그렇게 예언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말들이 그냥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 생각이 들었냐? 어저께요. 그 전엔 생각지도 않다. 근데 일단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계시록이 진행되려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가 제대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계시록 4장 5장이 나오고 6장에 이제 환란이 진행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7교회가 있기 때문에 진짜 초대교회다. 그럼 초대교회에 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살자. 초대교회처럼 행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뭐 하려고요? 왜 성령 침례를 받죠? 무엇 하려고? 왜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받으려고.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예수님의 증인하려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을 하려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게 마땅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그 고관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담대하게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하려고 성령 침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증인 안 할 거면 성령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을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들이 이 증인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1장 14절에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주의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더라. 10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라는 집에 다락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가 돼서 기도와 간구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돼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시간들이 우리도 필요하겠다. 어차피 우리도 초대교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초대교회에서 했던 대로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그대로 가면 동일하신 성령이 그대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감동이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부분을 진행해 봐야겠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며칠간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2026년도에 올해 우리가 초대교회로 완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어차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케아 교회까지는 다 초대교회니까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라 지금 이거거든요. 초대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라 지금 주님의 요구가 이거예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날마다 하는 복음 전도지만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터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전도 열심히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어났더라.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한다는데요. 아니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번역기도 있어요. 우리 번역기로 얼마든지 건물도 사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또 주님께 구해야 돼요.
언어의 능력을 달라고. 제가 언젠가 꿈을 하나를 꾼 것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전철역인지 전철에서 이렇게 물건 갖고 나올 때, 공항인지 전철인지, 제가 제 짐을, 가방을 기다리는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와, 영어를 유창하게 하대요.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은 언어에 제한이 없거든요. 영들은 언어에 제한이 없어요. 천국 가보면 우리가 한국말 해도 거기도 다 한국말로 해줘요. 아니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꿈도 중국어로 꾸고요. 그 다음에 마귀도 중국말 하잖아요. 아니 우리 수준이 마귀보다도 더 높은데 우리는 마귀도 하는 저 중국말을, 마귀도 하는 저 각 나라 말을 우리는 못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줄 때 너희는 언어에 제한이 없단다라고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거고, 또 언어도 공부를 할 거고, 기본어 주장할 거고, 처음에는 그게 안 되면 번역기를 쓸 거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도를 시작해야 해요. 2장 40절 41절에 볼 때 이렇게 3,000명이나 더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아멘. 주님, 저희는 초대교회입니다. 적어도 터키에 있는 7교회는 초대교회예요. 그 땅은 처음에 바울이, 사도 요한이 갔던 그 땅은 그 당시에 갔을 땐 이교도의 땅이었어요. 다른 우상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아데미를 섬겨요. 그런데 지금은 무슬림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네는 그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지 절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는 안 믿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당시 옛날하고 그 지금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슬림 99%구나. 똑같네. 초대교회 상황하고 다를 게 한 개도 없네. 맨 땅에 헤딩, 오케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행을 하지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 4장의 11절에도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땅 밟기 기도도 많이 했지만 올해는
복음 전도로 이제 직격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또 어디에서? 집안에서. 그러니까 안 가리고 이 말이잖아요. 안 가리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것에 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이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곳은 지금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당시에 터키 땅도요, 굉장한 이교도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복음 전파가 확실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마음이 이미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걸 다 알아버린 상태예요. 우리 계시가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가 저 하늘에서, 몸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고 영혼은 하늘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와서 죄인으로 왔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이 땅에 온 모든 존재가, 이 땅에 온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이에요. 신부가 되겠다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기억이 없으니까 생명을 다시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을 찾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찾는데, 그래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신부도 될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고 지옥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에서는 형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형제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전도할 때 이제 저는 무슬림 형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제 마음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같은 형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증거를 할 때 전 이 얘기 할 거예요. 형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사실은 무슬림들도요, 본인들이 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근데 뒤에서 좀 달라진 거야.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계보가 달라지니까 예수님이 이삭 쪽에서 나오시죠. 거기서부터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도 할 것이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에게 선포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전도가 시작되고 두 번째, 그래서
치유나 축사를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첫째, 복음 전도. 두 번째, 치유 축사해라. 그러면 치유나 축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치유는 주님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 손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손이나 제 손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손을 뻗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많은 이적과 표적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였냐면 안진뱅이가 걸어버린 거예요. 안진뱅이가 걸어버리고 나니까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일단 너무너무 싫어서 이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니 그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수가 허다하더라. 더욱이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뉘어놓으니 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람이더라. 무리가 예루살렘 근처 성읍들에서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 초대교회는 치유와 축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적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의 16장의 맨 끝에 구절에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확증을 주셨다고 말해요. 확증을 주셨다.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더라. 이적과 기적을 행하려면 믿음과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 신뢰. 절대 신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 예전에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 것,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니까 두 번째 하늘이 열릴 때는 두 번째 하늘에는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보를 통해서 열리거든요. 근데 세 번째 하늘이 열릴 때는요. 세 번째 하늘이 우리한테 열린다 그 말은요. 절대 복종이라는 그 단어였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 절대 복종이라는 그것대로 순복이 할 때 셋째 하늘이 열린대요. 우리가 열심히 중보를 할 수 있어요. 둘째 하늘까지를 열리는데 세 번째 하늘에서는 자기 부인 안 되면 도저히 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서 꼭 거기가요. 제 방의 높이만큼이었어요. 그럼 한 2m 정도 되나요? 그걸 제 발로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2m나 2.5m 될 텐데. 계단이 없어. 그래서 계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이게 계단이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의 계단이 나오는 거래요. 치유사역, 축사사역 하는 것이 한 개의 계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은
스데반은 믿음과 능력이 충만했어요. 기적을 행하려면 일단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셋째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시죠?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집사예요. 사도도 아니고.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집사님 하셨던 분 손 들어봐요. 집사님. 손 높이 드세요. 대부분이 다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손 내리세요. 더 높은 거 말하면 창피한 게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 정도는 되어야 해요.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요. 아까 능력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고 했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뭐 하려고 능력 충만해요? 뭐 하려고 기적이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예수의 증인하려고요. 복음을 증거하려고요. 그 영혼들 예수께로 다 이겨오게 하려고요. 건져오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앞으로 대추수가 있을 건데, 대추수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성령님 의지에서. 뭐 하려고요? 영혼들 건지려고. 다른 거 이유 한 개도 없어요. 영혼들 건지려고. 그 영혼들 예수께로 데려오려고. 이렇게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영혼들을 건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치유와 축사를 우리가 행해야 돼요. 저쪽에 터키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진행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곳 교회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 무엇을? 물질을.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초대교회처럼. 그러면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대요.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공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러니까 토지, 땅과 그다음에 집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기 때문이라. 바나바도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올해는 물질을 나누어 주는 삶을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우리가 터키에서 같이 살 때 에베소 센터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 때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공동으로 썼나요? 공동으로 쓴 것은 뭐 샴푸니 치약이니 뭐니 이런 것은 다 공동으로 써요, 저희가. 근데 니나 나나를 이 정도로 성도들처럼 공동으로 쓰는 것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더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썼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 했다는 거죠. 저희가 그러고 에베소에 살다 보니까 엄청 친해져 버리더라고요. 금방 친해져 버려요. 한 방에서 같이 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래서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땅 팔고 집 팔아서 그 사람들을 주라는 거예요.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그 무슬림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또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있었대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핍박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남의 집에서 뭐 노예로 하려고 해도 그 써주질 않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들을 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대요. 와, 지금 이 시대에서 이게 가능할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내리면 돼요. 내려버리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형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 형제들 예수 믿게 해서 아버지께로 같이 함께 가야 돼요. 그 아버지가 눈물 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를. 그럼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헤렘으로까지 저 지옥에 아버지랑 끊어져 버리더라도 이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보내고 내가 대신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말한 존재가 바울이었어요. 그게 로마서 9장에 나와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랑 끊어질지언정 동족들을 건져내고 싶다. 우리도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도 무슬림에 있는 형제들, 지금은 저는 무슬림 쪽에가 있기 때문에 무슬림의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서로 같이 니냐 내냐 하면서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그 존재들을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내 재산도 내 것입니까? 주님이 힘 주시지 않았고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았고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가 직장을 어떻게 다녀요? 힘 없으면 어떻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걷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 거잖아요. 내 몸은 내 겁니까? 나는 몸도 없었던 존재예요. 주님이 만들어줬잖아요. 영혼은 내 거였어요? 영이라는 존재가 태어날 때 내 거였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이름도 주님의 이름을 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줬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로부터 나와서 있다가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라고요. 그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 훌륭해요. 제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의 무리가 한 마음이 한 개. 우리가 저기 터키 가서 형제자매들끼리 살아보니까 마음이 하나로 딱 뭉치잖아요. 하나로 딱 가잖아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한 마음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혼이 돼요. 어떻게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둘이 아니라 생각이 일률적으로 딱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한 혼이 돼요.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왜 부족한 사람이 없었냐? 이는 토지나 가옥을 팔아서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한테 주면 사도들이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각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그 영혼들이 더해지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내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그럼 저희가 지금 7교회 건물 사놓은 것이 있는데 그 건물도 저희들은 다 그 무슬림 형제들이나 또 전 세계에서 7교회, 우리가 온라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7교회 모든 사람들이 속할 수 있어요. 나는 에베소 교회에 속하고 싶어. 나는 서머나 교회에 속하고 싶어. 그럼 속하면 돼요. 저희 쪽에 연락하시면 다 속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곳 교회에 속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은 나는 에베소 교회, 나는 서머나 교회, 나는 버가모 교회, 나는 두아디라, 나는 사대, 나는 빌라델피아, 나는 라오디케아. 이렇게 딱 속해서 가면 돼요. 마지막은 첫 번째 초대교회 때는 오프라인 교회, 마지막 때는 온라인 교회. 내가 사대교회에 속해 있다. 그럼 난 사대교회에 가보고 싶다. 그러면 사대 지역으로 오시면 돼요. 빌라델피아 지역으로 오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럼 와서 보세요. 아, 내 교회구나.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랑 자매들이랑 교제하면서 교제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무슬림 형제들이 앞으로는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올 때 그들에게 그 건물조차도 다 넘겨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그 마음으로 주님이 건물도 사고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걸 넘겨주면 되나요? 그거 마땅히 넘겨줘야 된대.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야 된대. 오케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4장에서 말했던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이걸 실천해야 되겠다. 올해는 이걸 기꺼이 실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을 발견하는 거죠. 어차피 초대교회로 갈 거니까 아싸리 다 가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예배의 회복. 초대교회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빵을 뗀다, 성찬한다는 소리예요. 교회에게 기본적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성찬, 그 다음에 침례, 또 발을 씻는 거, 발 씻어주는 거. 주님이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제가 의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하나 더 있어서 서로가 지체들끼리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본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는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가정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또 모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47절에 나오죠. 2장 47절.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뜨겁게 가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이고를 정확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교회 안에서 이게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이잖아요. 찬양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를 구약 때는 제사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애언도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포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시도 있고 누가 시를 하나님께 읊어서 올리는 거 그것도 되죠. 다 가능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는 예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불신자도 칭찬을 해요. 초대교회. 불신자도 칭찬한다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를 통하여 전파하는데 이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알려줘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더라. 그럼 여자까지 포함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가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이렇게 교회에 더해진다면 그 가정교회 몇 명 들어가지도 않는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7교회는 온라인 교회예요. 그 많은 숫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팬데믹 옵니다. 그럼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마지막 때 온라인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많이 더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해요. 그 다음 5번째. 이러면 이것이 계단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5번째.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그대로 따라가자고. 그래야 초대교회를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번째는 뭐냐? 박해를 받는 것을 각오하자. 이거예요. 박해받는 걸 각오하자. 핍박을 각오하자. 그런데 핍박을 각오하자 해놓고 또 있어요. 용서하자. 거기까지. 핍박을 받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받는 것 안에는 순교가 들어가 있어요. 핍박도요, 때리는 것이 핍박일 수도 있지만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도 핍박이에요. 그럼 거기서 죽음이 있잖아요. 순교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용서하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준이거든요. 용서하자. 나를 죽인 사람도 용서하자. 주님, 만약에 제가 핍박을 당해서 칼에 찔려 죽였다든지 총으로 맞아 죽을 때 주님, 한 2초만이라도 아니면 미리 순교하기 전에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다 용서해버리게. 안 그러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2초 걸린가? 몇 초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라도 숨을 조금 주셔서 그 말이라도 하고 가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체포해요. 왜 저들을 사도들을 체포했을까? 첫 번째 박해예요, 이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 백성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가르쳤다고 저들이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책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첫 번째는 위협만 해서 위협, 말로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3장에서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옆에가 있거든요. 치유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해. 그렇지만 화는 나. 그래서 백성 가운데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엄히 위협해서 아무도 이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해갖고 그들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도 되게 담대해요.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또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놓아줘요. 근데
이들은 주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진행합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져 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박해가 또 시작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열이 받습니다. 열이 받아서 이들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둬요.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 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너희들은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라. 담대하게 가서 전해버립니다. 성전 가서.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왔는데 이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이들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들을 붙잡습니다. 돌에 맞을까 봐 좀 무서워하면서 붙잡죠. 근데 이들을 데리고 공회 앞으로 옵니다. 그때 너희들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통치자와 구주가 되게 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기 위함이야.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가마리엘의 말에 설득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거 나온 거면 우리 못 말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으면 쟤네들 하다가 멈출 거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네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니까 그만해 라고 합니다. 율법학자죠. 그걸 듣고 거기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죠. 대제사장들. 그들이 가마리엘에게 설득이 됐는데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나게 때립니다.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명령한 후에 놓아줍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들의 태도가,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납니다. 자기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합니까? 수원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욕 XX 하고 갔어요. 아유 기뻐라. 오 나의 상급이여 이러고. 여러분 이럽니까? 혹시 열받지는 않았나요? 사도들은 그랬어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표적을 통해서요, 병들이 낫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야 너는 어떻게 예수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하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맞아, 누구가 잘못했잖아. 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를 돌리소서 해놓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아져 버렸거든요. 제사장 중에서도 이 믿음을 따르는 자가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이 날마다 쉬지 않았다고 말해요. 우리가 거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도 지금 이들한테 당해서 돌 맞아 죽거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잠드니라. 무릎 꿇고 있었다는데, 무릎을 꿇고 했다는데, 무릎 꿇고 있을 때 돌이 막 왔었나 봐요. 근데 이거 하고 있을 때 바울도 여기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스데반이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상이 열린 거죠. 열린 한 상. 이렇게 스데반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모범이신 주님, 그 모범이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말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계단이 마지막 계단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돌에 맞건 뭐 손으로 맞건 또는 욕을 하든 욕을 먹었건 뭐 칼에 찔렀건 핍박을 받는 거 순교를 당하는 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각오해서 끝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행동들이래요. 이게 마지막 계단이 6계단이 만들어질 거래요. 용서까지 가는 게.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간대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나온대요. 올해 우리는 이걸 가야 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 군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철저하게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께 온전히 순복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면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저들을 용서하면서 왜요? 형제니까. 같이 하늘에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다 용서해버릴 거예요. 내 형이니까. 왜 나누어줘요? 내 형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다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큰 상속이잖아요. 예수님 상속자신데
만물의 상속자인데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예수님이 딱 아버지께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 제 재산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상속자 다 끼워주겠습니다. 내 동생들 다 끼워주겠습니다. 오케이. 아버지가 엄청 기뻐했어요. 다 나눠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재산이나 재물이 있으면 다 나눠주자 그 말이에요. 다 나눠줘 버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가버리자고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본이 되셨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본받고 싶으신가요? 안 본받고 싶어요? 많이 본받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삶이 그렇게 돼야죠. 삶이. 빚이 있는 사람은 빚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복음 전파를,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치유 축사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초대교회처럼 예배가 회복되는 거, 그 다음에 박해받는 거, 핍박 순교, 그걸 각오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까지. 이 6가지가 우리가 올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오전 시간에만 기도 모임을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은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5일까지 우리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있죠? 새벽 기도 있죠? 네. 아침 기도 시간 6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할 겁니다. 여기서 할 거예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나도 이 대열에 서서 가고 싶다 하시면 오세요. 간절히 구할 거고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 말씀에 따라 다 바꿔지게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완전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이렇게 가버리려고요. 그렇게 가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터키도 똑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준비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준비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올해 부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안 되면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으면 군인으로서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바울도 죽었는데 12 제자도 다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십시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초대교회를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에베소 교회가 실패했다. 그러면 그 첫사랑을 잘하면 된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뛰어넘는 거라고 주님이 말했어요. 우상숭배하는 교회가 두아디라가 있었다. 그러면 그 우상숭배를 제거해버리면 그 교회는 뛰어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대. 그게 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초대교회를 넘는 거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정도는 기본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일곱교회도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